우리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드리며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처음 시작하며 하나님께 처음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찬송 가운데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선한 힘에 감싸여서 하나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함께 그 문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2021년도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실 건데요. 주님,
내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약한 손을, 이 피곤한 이 몸을 주님 꼭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각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 단지 우리의 감정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볼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올 한 해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예배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시간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꼭 펴시고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에게는요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여러분들과 꼭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성경을 뽑지도 못하고 또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지도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서 새해 첫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어떤 소망을 품거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만 존재하는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뭔가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는 과연 무슨 나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단지 그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가게 되는 그런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눈을 비비시면서 이 말씀을, 졸린 눈을 비비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대해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빨리 보실 수 있으면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가서 권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또 권면해 줘라. 이거죠. 하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해라.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권면까지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지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정하고 풀면 이 땅에서 풀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 관한 문제들을 묶어버리면 이 땅에서도 묶일 것이라고 매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앞에 말씀에서 보시면 형제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매이면 매일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형제의 잘못을 가지고 그 형제가 회복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형제를 묶는 기도를 하면 그 형제가 묶일 것이다. 너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뚝 띄어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응답하신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던 말씀, 형제의 죄에 대해서 권면했던 그 말씀과 같이 연결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두세 증인,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두세 증인, 이것을 본 두세 증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와 한 몸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묶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진짜 놀라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진지해져야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로 나누면서 같이 보았던 말씀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움직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나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말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관계예요. 자,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보죠. 바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도 역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땅에서 심었고요. 아볼로는 이 땅에서 물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들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땅에서는 바울과 아볼로가 일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가리켜서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야. 그냥 세상에서 별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것을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도 마찬가지였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시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막 들어왔는데 이게 뭐 어떤 조직이 갖추어진 때가 아니죠. 진영이 갖추어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도 있었고 뒤에 좀 처진 사람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전쟁을 걸어와요. 그래서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상황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섰습니다. 이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받쳐주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더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전부 다 이긴다 이런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군대의 조직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하자 여호수아가 나와서 실제로 전쟁을 했습니다만 실제 전쟁의 성패는 전쟁을 한 여호수아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에 있었더라. 지금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전쟁들은 다 이런 거야. 너희가 잘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느냐,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직접 나가 싸워라. 그러나 그 성패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에 있어. 너희가 얼마나 잘 싸우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있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그거 승리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질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또 하나의 사건들을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세기의 대결을 벌이고 난 다음에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비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식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갈멜산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산이고요. 그 산에서 높은 산인데 거기서 바라보면 지중해 바다가 보인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사환에게 야 사환아 가서 저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고 와라 라고 말하자 이 사환이 바다를 바라보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가서 보게 하고 이것을 7번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7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중해 저쪽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구름을 보고 기도를 멈추지요.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올 거니까 그 비가 억수같이 올 거니까 진흙에 마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미리 빨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커져서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는 7번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요. 자, 엘리야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 역시 하나님과 동역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합에게 내려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곡식과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실 것이고 전쟁의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을 짓게 하실 것이고 모든 죄악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36절 말씀,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곳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거니까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바로 다음 장 37장으로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 대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또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말씀을 대언하죠.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라 하시자 에스겔은 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대언할 때 그 살이 붙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우리가 외칠 때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되겠어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게 되겠어 하며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겁니다. 근데 언제 회복시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직접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에서 그 일들을 풀어주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하신 일들도 다 이런 방식이셨고 신약을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방식도 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동일한 패턴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작되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고 구하는 겁니다. 가장 큰 틀에서 거룩이고 샬롬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그 거룩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발견한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도에는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일들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따라서 그 뜻을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이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 2021년도를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샬롬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 첫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풀겠사오니 하나님 하늘에서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올 한 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